안녕하세요. 한막 토끼입니다. 오늘은 그림도 아니고 이상한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이에요. 아주 옛날에 티벳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파드마산바바가 지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류시화라는 시인이 예전에 옮긴 거고,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거를 제가 왜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거를 읽고 싶어지게 되었냐면요. 음, 저희 어머니가 20년 동안 과대망상이랑 그런 걸로 저를 힘들게 하기도 했었고, 그것은 별개의 일이긴 하지만, 또 요새 아버지가 또 그, 갑자기 한 달 만에, 어, 굉장히 기력이 쇠약해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버지가 계속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종교인은 아니지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나의 자신에 대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을 보게 됐고요. 이 책은 제가 중고로 알라딘에서 중고로 산 겁니다. 처음 이 책을 알게 된 거는 이제 티벳 사자에서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는 이제 EBS였던가? 거기 다큐멘터리에서 처음 이제 봤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티벳 불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티벳 불교에서 말하는 티벳 사자에서의 내용이 죽은 자를 어떻게 윤회의 길로 이끄는가, 또는 죽은 자를 마지막 기회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가 쓴 물건이나 아니면 죽은 자를 이제 염하고 처리한 그 신체 옆에서 이제 일정한 종교 의식을 다 거친 사제가 옆에서 불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하루하루 아파지는 거는 없는데 기력이 쇠해가는 게 제 눈에 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또는 나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티벳 사자에서라는 이 책을 낭독하는 시리즈를 제작 목록으로 아예 추가를 해볼까 해요. 이것은 이제 아마 저작권에 걸릴지도 모르고, 걸린다고 해도 제가 뭐 바로 내리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 만약에 조회수가 많이 한다고 해도 광고를 붙이지 않을 생각이고,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사실 제가 티벳 사자의 설을 계속 자면서도 듣고 평상시에도 듣고 싶은데 이거를 녹화라든가 녹음을 하신 분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나온 티벳 사자에서를 새로 완역한 그 책을 이북으로 샀는데, 그것은 이제 이제 불교 용어를 바로 한글로 번역한 수준의 책이어서 읽기가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아무래도 이 요시와라는 이제 시인이 옮긴 이 책을 다시 구매를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적당한 수준의 책인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콘텐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또 저희 조부모님이 친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셨거든요. 집안 사정이 그렇게 편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행복한 집이란 무엇인가, 평온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컨텐츠가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혹시라도 이걸 보게 되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책을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되도록 구입을 해서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녹음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티벳 사자에서의
경전에 나오는 이제 본문 부분을 되도록이면 낭독을 하고 하려고 해요. 이 앞쪽에는 이 티벳 사자의 서에 대한 상징적 의미라든가 역사라든가 이것이 왜 중요한 책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서양 융이나 프로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아예 이제 그냥 만약에 혹시 돌아가신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책을 매일 읽기도 힘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틀어 놓는 것만으로도 틀어 놓으시는 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아니면은 혹시나 그 만약에 정말로 돌아가신 분이 그 주변에 있다면 그런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녹음을 한번 해 봅니다. 아마 저작권 때문에 잘린다면 그냥 잘리는 대로 있을 거예요. 만약에 출판사에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문은 이게 다 이제 앞쪽에 있는 이게 다 해석이고요. 그래서 목차를 좀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이 서문, 초판, 서문, 편집자의 해설 이런 것들 다 있고, 음 이제 심리학자의 해설이라는 것도 있고 다 하는데, 이제 본문은 이제 티벳 사자에서 경전과 주해라는 부분부터가 이제 본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227쪽으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제가 올릴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발음을 또박또박 해서 제가 성우 정도는 아니지만은 되도록 또박또박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4, 5세계의 중간 상태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다. 평화의 신들과 분노의 신들에 대한 명상을 통해 의식의 해방을 얻는 심오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 이것은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진리의 몸, 그 불가사의하고 무한한 빛에게 연꽃의 신이며 평화의 신이고 분노한 신들인 완전한 능력의 몸에게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의 수호신이며 연꽃 위에서 태어난 화신 파드마 삼바바에게 이들 세 개의 몸과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스승들에게 머리 숙여 절하노라. 이 사자에서 곧 듣는 것으로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위대한 가르침은 4, 5세계의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일반 구도자들을 영적인 대자유로 인도한다. 이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준비 단계와 본론과 결론이 그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자유를 꿈꾸는 모든 존재들은 준비 단계에 해당하는 일련의 안내서들을 생전에 실제 수행을 통해 완벽하게 터득해야만 한다. 의식체의 탈바꿈.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진 구도자는 그 안내서들을 터득하는 것만으로도 4, 5세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실제 수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면 4, 5세계의 첫 번째 단계인 치카이 바르도, 죽음 순간의 바르도에서 의식체의 탈바꿈을 행해야 한다. 이 순간에 그는 자신이 생전에 수행한 내용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깨달음에 이른다. 일반 구도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거의 틀림없이 영원한 자유에 이른다. 그러나 만일 의식체의 탈바꿈을 통해서도 자유를 얻지 못했다면 4, 5세계의 두 번째 단계인 초에니 바르도, 존재의 근원을 체험하는 바르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사자에서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구도자는 임종시에 먼저 자신에게 일어나는 죽음의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해야만 한다. 그리고
죽음의 모든 현상이 끝나면 의식체의 탈바꿈을 시도해야 한다. 생전의 수행 과정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 상태에서 영원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사자의 설을 읽어주는 법. 지금까지 의식체의 탈바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자의 설을 읽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탈바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자의 시신 곁에서 이 사자의 설을 분명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읽어줘야 한다. 만일 시신이 없다면 죽은 자가 쓰던 침대나 의자 옆에서 이 사자의 서에 담긴 진리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 그 영혼이 옆에 앉아서 듣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읽어준다. 이 동안에 죽은 자의 친척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는 흐느끼거나 통곡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 만일 시신이 있다면 호흡이 막 멎었을 때 생전에 죽은 자의 영적 스승이었던 사람이나 죽은 자가 신뢰하던 진리의 형제나 특별히 사랑하던 친구가 시신의 몸에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의 귀에 대고 이 사자의 설을 읽어줘야 한다.